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학개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은 뒤로 미루어 두고 흉물스럽게 방치한 상태에서 자신들은 판벽한 집을 만들어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하나님이 거주할 공간, 종교적인 어떤 건축물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요청하심,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 때 얼마나 이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중단되어 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와서 보면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었고 약 한 달이 지나지 않은, 한 달이 채 못된 시점에 말씀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21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축제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있고 절기를 맞아서 축제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날은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성전을 재건해 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왠지 모르게 어둡고 무거운 마음들이 짙게 내리깔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된 시점이 언제냐면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시점, 다시 시작된 시점이 주전 52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 6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고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 사이에 시간적으로 66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66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합니다만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전 영광, 그러니까 66년 전에 아직 무너지기 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이 포로 귀환한 자들 중에 몇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었는지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이었겠지만 포로가 되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솔로몬 성전은 최고급 백향목과 찬란한 정금으로 장식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공사가 한창인데 우리 1절 말씀에도 봤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씩 이제 모양을 갖추어가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던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자들의 눈에 자신들이 지금 땀 흘려 짓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찮은 건축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 틀렸구나. 우리가 애를 써도 옛 영광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집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요? 다시 재건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요. 너무나 초라했던 거죠. 벅찬 감격으로 시작했던 이 헌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화려한 과거와의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에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절망으로 이제 막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년에 젊고 건강하고 강했던 그 잘 나가던 시절을 생각하면 오늘날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진 내 모습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참 세월이 야속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길 때가 있잖아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나도 그때는 참 잘 나갔는데, 그때는 참 젊었는데, 그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늙어진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 슬픔과 침체에 잠식되어져 가는 중인 거예요. 조금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거야.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하노라.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면서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고 우리가 잘 못하면 함께 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요, 얼마나 화려하게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크게 건축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애초에 이 땅에 사람이 지어 건축한 건축물에 영원과 무한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튼튼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원하시고 함께 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건물의 화려함과 크기가 중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짓는 수룹바벨 너희가 보기에도 허름해 보이지? 그렇지만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정받을 만한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어떤 결과물이나 물질이나 건축물이 없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다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다 했어요. 모든 나라와 그 역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얄팍한 작고 초라한 건물에 중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영광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진짜 존귀함과 능력은 여러분 그런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요 또 힘의 근원은 천재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이 초라한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초라한 현실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닫힌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위대한 미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금은 좀 초라하지만 나중에 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금은 보화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 영광은 무엇이냐면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었어요. 과거 솔로몬의 성전은 동물의 희생제사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과 나중 영광, 오직 진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그 이전의 성전들은 무엇입니까? 이 참된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이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이제 모든 택한 백성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모든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곳에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건이 주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누리게 되어지는 하늘의 참된 샬롬, 절대적인 평강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오늘날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너무 남겨진 것이 없어서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삶의 현실 한복판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